여러분 중 일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고 일부는 들어보지 못하셨지만 워싱턴 DC에서 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1991년에 워싱턴 주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그림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일어난 열린 환상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환상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스크린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저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거나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충격적이었으며 무서웠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여기에서 환각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아이들, 젊은이들로 가득 찬 경기장이었습니다. 10대, 20대, 어쩌면 30대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뛰어오르고 충만한 예배를 드렸고 중보기도가 강렬했습니다. 그런 다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그들의 도시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다가올 부흥에 대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세대가 그 안에서 할 역할에 대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방문할 것이며 그들이 다가오는 불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세대 전체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 안에서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어떻게 당신 눈에 보이든지 주님께서는 젊은 세대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린 환상을 본 후 한 달 후에 워싱턴 DC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분덜리 호텔 정문에서 조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하는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에 텐트가 하나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작은 캐노피입니다. 사람들이 비에 맞지 않도록 해변에 있는 것과 같은 간이식 텐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음향 시스템과 아주 작은 강단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4시간 동안 내내 국회의사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국가와 정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15분 세그먼트를 신청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읽고 있으면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읽을 수는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15분 동안 한 사람이 읽으면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성경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청해서 남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 라고 조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것은 내게 참 좋은 것이고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한 자리가 겨우 남아 있어서 그 시간에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읽은 구절을 통해 내가 보았던 환상이 환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확인시켜 줄 것이다. 부흥은 내가 지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 환상은 내가 부흥을 시작하기 전에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나는 그것을 통해 한 세대를 구할 것이다. 내가 읽은 구절을 통해 너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저는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리지 않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성경 어느 곳이나 제가 15분만 읽으면 부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나 그리고 나서 나는 선하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부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비록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당신이 강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무엇을 읽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일들을 하실 것이지만 제가 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제가 학개서나 하박국을 읽게 된다면 이 일이 사실이라는 걸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밤 정해진 시간 30분 일찍 가보니 읽어야 할 순서가 학개나 하박국 근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기분 나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제 말은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저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DC에서 저에게 걸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일원이었으며 그 교회 그룹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와 확증해 주실 것에 대한 요청을 모두 잊었습니다. 저는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믿음이 제가 환상으로 본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놓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의 믿음은 주님 안에 있지 환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시간 2분 전에 담당자가 다가와서 몇 분 후에 제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제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개나 하박국을 읽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읽으세요. 그런 다음 그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었고 그들은 순서대로 정해진 곳에 성경을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개나 하박국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가 방금 무엇을 말한 거지? 참 이상하다 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만큼 그 사건이 진지했습니다. 주님은 놀랍고 주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이후로 주님께서는 내게 그때의 사건들을 몇 번 생각나게 하셨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들을 이룰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몇 번 생각하며 믿음을 의지해야 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부흥에 대한 것을 믿기 매우 어려운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보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주님께 말씀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당신은 대대적인 부흥으로 이 나라에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여기저기서 지연될 수 있지만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드렸습니다. 30년 후 저는 대법원 계단에 서 있었고 내게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어도 좋다고 말했던 그녀가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때 이전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이곳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DC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티켓을 구하려고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가 대법원 계단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 워싱턴 DC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나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때 사건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나 하박국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30년이 지났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